이게 되는 걸 우리가 아무도 생각해 보는 거 아니에요. 찬송가 44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 음성 외에는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446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 말씀. 제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혼인잔치의 비유에 대한 결론, 주님이 주신 그 결론이 되어집니다. 이 말씀도 천국에 대한 비유죠. 우리 22장 2절에 천국은 마치, 또 주님께서 이 천국이 어떤 것인가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이 혼인잔치의 비유를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 거죠.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왕자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자를 위해서 왕자가 혼인하게 되어서 혼인 잔치의 자리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그 혼인 잔치에 청하죠. 어떤 사람들이었겠습니까? 임금이 청한 거잖아요.
자기 백성인 거예요. 그렇죠? 임금이 다스리는 자기 백성을 청한 겁니다. 뭐 이웃나라 뭐 다른 사람들 초청한 것이 아니라 임금이 자기의 권세 아래 두고 있던 자기의 백성을 그 혼인잔치에 청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왕이 오라 그러는데 왕이 오라고 하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죠. 뭐 혼인잔치가 아니라 왕이 일 시키기 위해 가지고 이 노력 동원을 해도요 왕이 시키니까 이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물며 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왕이 그 아들을 위해서 그 중요한 잔치를 베풀고 그 백성의 백성들을 오라 합니다. 초청한다는 것도 좀 이상한 거죠. 명령해야죠. 그렇죠. 왕이니까 와, 내 아들의 혼인잔치가 있으니까 와, 이렇게 이야기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왕은요, 그 백성들을 초청합니다. 청하는 거죠. 내 아들의 결혼 잔치, 혼인 잔치가 있으니까 와 주세요. 어떻게 보면 왕이 철저히 자기를 낮추면서 백성들에게 그 잔치를 또 소개하고 또 오기를 요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이 비유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공손하게 그 청함을 받은 그 백성들의 모습이 어떻죠? 우리 22장 3절 말씀 보면 그 후반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른 것도 아니고요. 왕이 그 잔치에 초청했는데 백성들이요. 그 잔치에 가는 거 싫어했습니다. 뭐 싫어하면 안 되죠. 물론 또 생각해 보면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싫어한다고 안 갈 수 있나요? 싫어해도 가야죠. 왕이 부르니까 가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들은요. 싫다고 하고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 왕이요, 이 정들을 통해서 백성들이 싫어해서 안 옵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 왕은 더 공손하게 백성이 정들을 보내서 백성들을 청합니다. 우리 22장 4절 말씀 보면 이 왕의 말인가 의심되어지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진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이렇게 공손할 수 있을까? 내가 정말 이 맛있는 음식, 잔치 음식을 다 준비하고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백성들을 내가 대접하고 싶다. 어떻게 보면 혼인 잔치는 뭐 하나의 핑계고 내가 왕인데 백성들을 섬기고 싶다. 대접하고 싶다.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다 갖추었으니 제발 좀 와주세요. 어떻게 보면 비굴할 정도로 왕이요 백성들에게 제발 와달라고 초청하고 있는 간청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22장 4절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그렇게요. 자기 격에 맞지 않게 백성들에게 겸손하게 낮아지면서 초청하고 와달라고 부탁했는데 22장 5절 보면 그들은 돌아보지도 않았다고 했습니다. 왕을 무시하고 멸시한 거죠. 왕이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면서 백성을 초청하면 백성들이 몸둘 바를 몰라야죠. 그렇죠? 만약에 우리 부모님들이 생전에 계셔서 부모님들 생전에 계시는데 자녀인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오늘 내 생일 잔치인데 생일인데 내가 준 음식을 다 준비해서 이 자녀들을 제발 좀 와줘라 이렇게 하면 어때요? 자녀들이 아니 그렇게 하시면 안 되죠. 우리가 잔치를 준비해야지 이렇게 해야지. 부모님이 자신을 낮추면서 자식들에게 와달라고 요청하는데 나 바빠요 싫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겠습니까? 하물며 왕이잖아요. 그 왕이 철저히 자신을 낮추면서 백성들에게 내가 이렇게 다 음식 준비하고 모든 것 갖추었으니까 제발 좀 오기만 해달라.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초청을 했는데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왕을 우리 요즘 아이들 말로 개무시한 거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는 말씀 22장 5절 보면 어때요?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 버릇. 나는 내 일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내 사업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다. 우리 이제 이 같은 비유의 말씀이 있는 이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한 사람은 내가 밭을 샀으니까 그 밭을 보러 가야 된다. 한 사람은 내가 소 5개를 샀는데 내가 뭐 시험해 봐야 된다. 한 사람은 내가 장가 들었기 때문에 내 아내랑 시간을 보내야지 내가 이 잔치에 갈 수 없다. 이렇게 하면서 다 이 초청을 거절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거절한 것뿐만 아니라 우리 12장 6절 보면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이 상식적인 왕과 백성의 관계가 아니에요. 그렇죠? 왕이 종을 보냈는데 백성이 이 종들의 이 종들께서 들려진 왕의 청함을 거절하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그 왕의 명령을 이 받고 온 그 종들을 모욕하고 죽이는 그런 일까지 벌어지는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그런 기가 막힌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어떤 거예요? 22장 7절에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살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철저히 왕이야 자신을 낮추면서 백성들을 높이면서 청했는데 백성이 왕이 겸손하게 낮추니까 무시하고 멸시하고요. 왕의 요청에 응하지 아니하고 그 왕의 종들을 죽이는 그런 아주 악한 일을 벌이기 때문에 왕이 군대를 보내서 그 사람들을 또 진멸하고요. 그들의 동네를 다 불살하는 것 너무나 마땅한 거죠. 밭을 산 사람은요. 소 5개를 산 사람은요. 장가를 든 사람은요. 아무것도 그들이 하고 싶은 것 하지 못하고 다 진멸당하게 되어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왕은요 길거리에 가서 아무나 택하여서 그 잔치 자리를 채우고 난 다음에 14절 말씀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탄식하시는 것이요. 이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정말 너무하다. 왕이 그렇게 겸손하게 왕의 주의를 낮추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하고 그렇게 공손하게 청했는데 야 백성이 간땡이가 부었지 그렇죠? 왕이 부르는데도 내가 밭을 샀으니까 소 5결이 샀으니까 내가 장가 들었으니까 다 자기 일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일 가운데 가고요. 왕의 그 명령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가 있냐? 정말 어리석다. 이렇게 우리가 이 말씀 비유를 통해서 보면서 그 왕의 청함을 이 거절한 자들을 어때요? 사람들이 어리석다라고 비웃고 책망합니다. 그런데요, 그 비웃음과 책망이 바로 나를 찌르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는 안 그러내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예배는 뭐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잔치인 거예요. 목회자가 오라고 이야기하지만 목회자는 종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 모든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교제의 자리, 그 모든 모임의 자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임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잔치를 베풀고 우리를 청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길 원하시기 때문에 그 예배의 자리와 모임의 자리와 모든 교제의 자리를 베푸시고요.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위해서 모든 것을 준비하고요. 우리를 기다리고 초청하시는 거죠.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 내가 밭을 사가지고 나 사업해야 되니까 일해야 되니까 돈 벌어야 되니까 내가 뭐 중요한 일 내가 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 예배 가운데 가지 못하겠습니다. 그런 우리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종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렇죠? 왕이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면서 초청하고 있는데 그 초청의 자리를 철저히 무시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의 모든 예배와 모임의 자리는요, 하나님이 주관자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왕이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바쁘니까, 일 있으니까, 뭐 하니까, 저러니까, 그렇게 자리에 가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왕의 부르심을 우리가 무시하고 멸시하는 거죠. 그럴 때 그 왕이 우리를 진멸하시는 거예요. 왜 왕이요? 하나님의 그 청함에 응하지 않는 그 백성들을 가만히 두겠습니까? 왕을 무시하고 왕을 멸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밖에 없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깨달아 아는 지혜들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그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해요. 아이, 뭐, 안 가도 뭐 문제 없지 뭐. 내일이 더 바쁘니까. 내가 하는 일이 더 중요하니까. 하나님께 우선순위 두지 않고요. 그저 내가 하는 일, 내가 먹고 살아가는 일, 내가 즐기고 노는 그 일이 훨씬 더 중요한 그런 모습들이,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의 요청 가운데 우리가 부정하고요. 하나님을 또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수백억의 헌금을 드리는 사람보다는요. 그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어때요? 더 귀하게 보신다. 우리 사람들 같으면 아이 뭐 내가 교회 안 나가도 내가 그냥 이제 뭐 헌금 많이 내면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 뭐. 헌금 많이 내는데 뭐 무슨 문제가 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내고요. 아무리 교회에 물질로 큰 기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좋은 모습으로 대하실 리가 없는 것이죠. 우리도 그러잖아요. 내 생일인데 그 자녀가 부모님 생일 축하합니다. 이 100만 원 딱 보내요. 1000만 원 딱 보내요. 얼마나 좋아요. 그리고 놀러 가요. 그럼 기분 좋겠습니까? 돈 받았으니까, 나 돈 받았으니까 기분 좋아. 뭐 일이 있어가지고 정말 불가피한 뭐 어디 뭐 해외에 가 있거나 어쩔 수 없는 그런 일이면 우리가 뭐 이해하지만 곁에 살면서 얼마든지 올 수 있는데도 돈 1000만 원 보내고 친구들이랑 저녁에 놀러 다니고 이렇게 하고 부모의 생일에 얼굴 한번 이 코빼기 한번 비추지 아니하면 부모가 그런 적이 없다고 자랑하겠습니까? 부끄러운 거죠, 그렇죠? 야, 자식 새끼가 내 생일인데도 와서 얼굴 하나 보이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청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데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습니다. 그 청함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자가 택함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께 나오기를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요. 그 자리에 헌신하는 자들이 정말 구원받은 그 첫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어제 수요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사랑한다는 것은 뭐예요? 함께 있는다는 거죠. 보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지 않기에 함께 있고자 하지 않고요. 보고 싶어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해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에 내가 있지 아니하면 나의 사랑 고백은요. 거짓과 위선이 되어지는 겁니다. 첫사랑의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청하는 그 자리에, 내가 그 자리에 가 있는 것, 그 자리를 지키는 것, 이것이 바로 그 첫사랑의 회복의 가장 첫걸음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2024년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또 당연히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에 은혜와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은 뭐 다른 것이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가 가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 자리에 내 자리를 만들어 두는 겁니다. 하나님 있는 곳에 내가 있는 것이죠. 여기부터 시작해야 돼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명령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하나님 있는 자리에 내 자리를 두는 그런 모습 가운데 우리도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고요. 그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와 복이 넘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4년 우리 대학의 모든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쓸 수 있도록 예배에 힘쓸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처럼 내 삶의 우선순위를 두고요. 내가 먹고 살아가는 것,
또 내 삶의 유익 때문에 하나님을 외면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내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질 수 있도록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도록 이 아침에 함께 기도하여 주시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2024년 이 한 해를 복받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지혜가 있도록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나오지 못하는 자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라는 것이 아니죠. 그들이 나와서 함께 복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모습들이 우리 모두 가운데 있어야 할 줄로 믿고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시고 육신의 질병과 또 삶의 문제와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이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또 아파서 나오고 싶어도 예배하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특히 어르신들과 어린아이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여 주시고요. 또 군에 있는 형제들 위해서도 기도하여 주시고 우리 선교지 교회와 또 작은 교회들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로 걷는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